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주 동안 저희가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초등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는 바람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죄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느냐? 차라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이렇게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도록 만드셨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악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친구는 선악과 너무너무 맛있는 과일이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선악과, 여러분 부담스러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뭔가 싫습니까? 아니면 선악과면 뭔가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인간을 너무나 복되게 하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 따뜻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럼 도대체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이렇게 취업하기 어려울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부터 말단 직원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회사에 들어간 이 청년이 자기가 그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청년은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청년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 직원은 가장 그 회사에서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반말을 하면서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그렇게 일을 시킨다 그러면
그 청년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그 회사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곳에 살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동생이나 아니면 언니, 오빠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형제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동생 보고 오빠 그러면은 될까요? 언니 오빠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될까요?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다툼이 일어나고 복잡해질 겁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 언니 오빠 그 사이에서 나는 둘째 아들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부모님을 보고 부모님께 제대로 내가 부모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위치를 알지 못하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조차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나 아니면 집에서 찰흙으로 만들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 모양을 만들거나 동물 모양을 만들거나 강아지 모양을 만들거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강아지 모양이 찰흙 덩어리가 있는데 어느 날 얘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을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조그만 곤충, 개미를 보세요. 얼마나 조그만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무당벌레가 있습니다. 이 무당벌레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 것이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명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차이를 가져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화학 물질의 조합 덩어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느냐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것을 연구를 합니다. 생명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것은 이 생명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원래 인간의 본질은,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면 흙덩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흙덩이가 어떻게 생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흙덩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는 강이 4개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인류가 발전했던, 인류의 문명이 꽃피었던 곳에는 전부 큰 강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는 그런 강이 4개나 흐르는 4개의 강의 근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매력하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과일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또 물을 마시고 그곳에서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기에 두시고 그곳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 하는 말은 농사를 짓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일을 한다, 섬긴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키고 거기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흙덩이에게요. 그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과일들 너희들이 다 먹어도 된다.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선악과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 성경에서는 죽고 또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악과가 없었으면 죽지 않을 텐데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덩이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럴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흙덩이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 흙덩이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흙덩이가 계속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그 흙덩이는 다시 생명을 잃어버리고 흙덩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흙덩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흙덩이를 사랑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런데 이 흙덩이를 그냥 생명을 주시고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거의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앞길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존재가 영원히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길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너는 나에게서 끊어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죽는다. 그래서 너희가 영원히 생명을 소유한 흑덩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려면 너희가 절대로 나에게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는 흑덩이가 생명을 계속 소유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네요. 네, 물론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흑덩이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한 그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잃어버린 흑덩이에게 다시 생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수준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실 때 그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흑덩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위치가 뭡니까? 우리는 흑덩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흑덩이에게 너무나 과분한 귀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생명을 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흑덩이에 불과한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고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 특히 부모님이 부를 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따라가는 길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너희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텐데 순종을 택했니? 아니면 불순종을 선택했니? 순종을 택할 때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때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그 지점이 바로
바로 네 앞에 선악과가 놓여 있는 순간이다. 네가 순종할 때 너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불순종을 선택할 때 너는 사망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사망의 열매를 계속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가는 방법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가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선악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따먹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대단하게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지만 원래 우리의 위치는 흙덩이,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계속 소유하는, 이 생명을 얻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존재인지. 그래서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거해서 영원히 생명 안에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가 생명 안에 가는 축복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3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해서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